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구약성경 114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마지막인데요.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리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저희 한 2주 넘게 예레미야 애가를 짧게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 때 묵상했던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유다가 왜 지금 곧 망할 것인지, 그리고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발을 이제 예레미야에서 적나라하게 죄를 고발했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이 예레미야가 자기의 나라를 향한 한탄입니다. 이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한탄과 회개에 대한 시를, 노래를 지은 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도 비슷한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후반부, 마지막 5장 후반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전반부에서 이제 바벨론의 군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떤 수욕을 당하고 있는지 사실 그대로 알게 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의 유일한 방패이시고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림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당신의 백성들이 그 당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면서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강대국들을 의지하여서 양식을 배불리 얻어서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 기름진 땅까지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조상들을 통해 그 모든 땅을 분배받게 하셨고, 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서 너희가 배부르고 기름진 땅에서 좋은 것을 먹을 때 나를 잃어버리면, 나를 버리면, 나를 등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라고. 이 땅에 칼과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율법 말씀을 가장 멀리 처박아 두고 자신의 옳은 대로 탐욕과 거짓에 이끌려서 살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등장합니다. 5장 상반부에는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인 굶주림으로 인한 공동체의 비참한 현실을 고백했다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5장 후반부 11절로 22절에는 특정 사회계층의 극단적인 고통과 수치에 초점을 두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 먼저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여지없이 힘이 없고 연약한 여자들이죠. 부녀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대에게 성폭행을 비롯해 여러스런 수치스런 그런 치욕과 모독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던 지도자들, 12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존경받던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손에 매달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으며, 그리고 장로들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힘세고 젊은 청년들은 바벨론의 군대의 노역을 피하지 못해 맷돌을 하루 종일 쥐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고요. 처참한 것은 아이들마저도 바벨론 군대의 강제 노역을 당하다가 쓰러져 있다고 13절에 고백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의 온 세대가,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가 아니라 온 세대가 바벨론으로 인해 수치와 모욕과 강제 노역을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유롭고 어떻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살인과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처참한 삶의 수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실 것 같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 성전이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 주중에 한 번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 백성인 척하면서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함과 가까이함은 전혀 없고, 삶에서 내 마음대로 거짓과 탐욕에 이끌려 살다 보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조차 듣기도 역겨워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하셨어요. 삶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식만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너무나 실망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고, 다시 내가 용서하겠다고, 돌이키며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은 계속 권유하시고 그들을 붙드셨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강제 노역으로 모든 삶이 피폐해지다 보니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예레미야 고백하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하나님은 떠난 결과가 기쁨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기쁨이 그쳤다는 비유를 우리의 춤이 변해서 슬픔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이제 찬송소리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소리로 넘쳤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그 모든 기쁨이 슬픔으로 한순간에 바뀌어졌습니다. 자신들의 머리에 쓰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면류관이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기쁨과 춤과 찬양의 소리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폐허가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16절에서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바벨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애굽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통찰력이 탁월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자꾸 외부에 끌려서 찾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죠. 내 범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미 예레미야 말씀에서 6장 13절에서도 유다 백성들의 상태에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온 세대가 작은 자와 큰 자가 모두 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요. 자족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무시해버려요. 그들은 굶어 죽던, 자는 곳이 없어도 추워서 얼어 죽던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깨어 있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마저도 거짓을 행합니다.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여러분들이 흠없는 소와 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흠양하실 것입니다. 라고 거짓으로 속이면서 그들에게 재물과 돈을 탐하는 거짓으로 일삼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예레미야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온 세대가 총체적으로 비극을 맞게 된 것은 유다 땅에 강력한 군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들이 정치를 잘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이방 나라들 같이 세속화되어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악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즉 유다가 망한 것은 내부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규모 기독교 집회로 인해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질서를 대항하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대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동성애를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분명히 나라에게 호소해야 하고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여전히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외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과 탐욕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사실 큰 광장에 모여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모였다 과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한탄하며 기도하며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죠. 광장에 모여서 손 들고 막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왜 이 고백을 광장에서 하냐 말이죠. 기독교와의 부패와 타락을 자꾸만 외부에서 찾으려 하고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각자 교회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히 돌아보고 주님, 제가 먼저 교회로서 살아내지 못하고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 세상과 별반 다른 사람 다르게 살지 않아서 내가 탐욕과 거짓으로 일싸우며 살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욕먹는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각자 골방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 거죠. 200만 연합 예배를 위해서 주최 측에 100대 기도 제목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어요. 100가지 기도 제목을 봤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100가지 기도 제목 중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였냐면 동성애가 문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문제고 담배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 이런 것들입니다. 술, 도박, 저 북한 지금 한국교회가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망하고 있나요? 동성애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나요? 북한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나요? 아니죠. 서울의 한 노예가요 80%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10개 교회 중에, 서초구 10개 교회 중에요, 8개 교회가 문 닫게 생겼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요.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냐고요. 그럼 이 100가지 기도 제목 중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거잖아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여놓은 95개조 반박문, 그 95개조는 다 교회가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외부에서 찾지 않았어요. 면죄부 팔아서 교주와 신부들이, 사제들이 탐욕으로, 거짓으로 성경을 버리고 로마에 있는 베드로의 성장 지어놓고 그러한 화려한 건물 위에서 교황이들이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고 탐욕과 거짓을 질타하며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눈물로 붙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살려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살 거잖아요. 교회가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값지게 세워지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바라기는 목회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지금은 골방에서 회개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 큰 광장에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이건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꼭 주일이라는 거죠? 지방에서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 버스 타고 올라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시나이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망하신 게 아닙니다. 망한 건 예루살렘이지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집도 빼앗아갈 수 있고요. 밭도 빼앗아갈 수 있고요. 아내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금 이 교회가 말씀에 기준되어 서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백성들에게 완벽하지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삶은 살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려는 그 몸부림, 당신의 백성들의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다시금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비록 부디 오늘 제가 조금 격양되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각자의 골방에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달라고 정말 내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연말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애굽 때문이 아니라, 아수르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범죄 때문이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드려야 될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한국교회가 자꾸만 다른 외부에서 문제를 찾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히 돌아보며 회개하며 죄를 애통해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통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회개할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으로 인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킴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그 한국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와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